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으며 살아도 이 각자가 품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답이 다양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다 아마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좀 상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세 가지이거든요. 승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또 힘들고 바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일상광림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이 듣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 승리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도 잘 알았지만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상광림교회 오고 나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또 신앙생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승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청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끝까지 반석위를 걸어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믿음 생활은 늘 좋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 이기고 싶지 않아서 집니까? 다 이기고 싶어 하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뛰어들지만 흠씬 두들겨 맞고 쓰러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기기를 간절히 원해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도 늘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에서 실컷 패배하고 주일의 예배 자리에 와서는 울며 하소연하고 힘을 달라고 소리쳐 기도하고 세상에 가서 또 싸우고 깨지고 패배하고 마치 이렇게 반복하며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닌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왜 나는 지는 것 같죠? 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선행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승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승리라고 하는 가치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으면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한다는 것은 기록이나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구, 축구, 농구 1점이라도 앞서면 이기는 겁니다. 육상, 수영 그 기록이 0.00001초라도 앞서면 이기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 조금의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가진 돈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벌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가 승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 그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만났을 때 어떤 가치관이 남고 어떤 가치관이 소멸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방식이 서로 부딪혔을 때 정말로 어떤 방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래 남는가, 그것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방식보다 우월하냐, 혹은 영원한 삶의 방식이 유한한 이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게 천국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상대방의 양쪽 뺨을 불나게 때려버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사과를 받아내고 하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좀 저렇게 봤으면 좋겠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억지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다면 우린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죠. 지는 거죠. 승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방식을 이기고 있느냐, 세상적인 가르침들을 내가 능히 이겨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은 영어 알파벳 HIJ 3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영생하게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갈 곳, 우리의 본향,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에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천국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물을 많이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걷는다고 해도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다 접어요. 미련 없어요. 아낌 없어요. 다 접어요. 통에 집어넣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얼만데, 내가 지은 건물이 몇 개인데, 이걸 아깝게 내가 어떻게 집에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진짜 가야 하는 집, 현실 세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혹은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면 좋아요. 돈 많으면 편해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루마블 할 때도 겨우겨우 그냥 생명 연장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건물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받아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게임할 맛이 나는 거죠. 인생도 그래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누리며 재밌게 살아도 결국 집에 가야 할 때가 되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그런 것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칭찬하실까라고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로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살면 돼요.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돈 많이 갖고 그걸로 자랑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면 담배를 끊어요. 아주 독한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향수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를 찾아서 쓰게 돼요.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소중한 가치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렇게 살 이유 없어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는 건 내가 다시 만날, 혹은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욕심은 서로 끝이 없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떡은 적은데 이 적은 떡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전전긍긍하며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맞니 그렇게 따질 일도 없어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가 됐던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잡혔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게 첫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는 없고, 그래서 그게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빼앗는 자가 되거나 빼앗긴 자가 되거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거나 패배감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얻지 못하면 패배한 인생이고 늦으면 무능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늘 갈등과 다툼, 교만함이나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알파벳 HIJ의 순서가 됐잖아요. 뭘 HIJ 이번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파괴적인 감정, HIJ가 먼저 떠올랐어요. 아, 그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을까?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증오, 열등감, 시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야 돼요. 땅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을 길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지혜로워지면 그러면 세상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까닭 없이 서로 다투지 마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왜 그럴까요? 다투는 것도 부러워하는 것도 혹은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다 세상에 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곧 지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지는 거고요,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정말 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데 의논하다, 조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죠. 친밀하다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우니 악한 것이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토끼가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사자랑 친구 먹으면 어떤 동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랑 친구 먹고 사자랑 같이 거닐면 토끼가 사자처럼 되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욥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우정이라고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앞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왔던 히브리어 소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친밀함, 교통하심, 조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의논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정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름을 덮으시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어둠이 틈탈 수 없고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거짓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 같으냐고요. 왜 내 안에는 어둠이 있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절망, 해결할 수 없는 우울함이 내 안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전략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안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들 등 떠밀어서 여러분들을 지옥의 불구덩으로 밀어 넣을 수 없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욥이 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죽게 만들어요. 재산을 빼앗아가요. 욥의 주변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떠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 야, 하나님 버려 라고 자꾸만 치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싫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 잠깐 멀리.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사단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하다가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커지거나 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비밀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을 진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니 너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린 결코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 이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보혈을 진짜 의지할 때, 내가 믿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그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걸 믿으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관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 그 세 가지가 천국의 소망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세 가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 그 답은 셋 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하고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것을 꿈꾸며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저것을 붙들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런데 너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스펙으로 이기려고 해요. 지혜로 눌러버리려고 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다른 사람 꼼짝도 못하게 내 경험으로. 네가 성령을 알아? 네가 세상을 알아? 넌 공부 얼만큼 했어? 너 책 이걸 읽어봤어? 이런 단어 들어봤어? 라고 하며 누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도 하늘로부터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리자의 포효를 외치면서 와, 이겼어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이걸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린 다 패배자죠. 아직 와 이뤄놓은 게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승리란 나를 맞서 달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앞으로, 10걸음 갈 수 있으면 10걸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이게 승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면 그럼 패배하는 걸까요? 아니요. 나아갈 수 없으면 그 자리에 깃발을 꽂고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물살이 거스르고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버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면 지는 걸까요? 아니요. 밀려나다가 멈추기 위해 힘을 내고 버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지면 지는 걸까요? 아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승리하는 거고, 버티는 게 승리하고, 못하겠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겠죠?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돈이나 꿈과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앞에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실 때에 그때 결코 사단의 것을 무너뜨릴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거, 환경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기반이요,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도저히 못 가시겠습니까? 그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믿음 붙잡고 버티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자꾸 밀려나십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마음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다시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